두 척의 군함이 악천후 속에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군함이 심한 안개 속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초병 하나가 소리칩니다. 우연의 불빛이 보입니다. 함장이 묻습니다. 제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는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선장님. 그것은 함선이 그 배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경로에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선장은 곧바로 무전병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배에 무전을 보내라. 그래서 통신병이 무전을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네 배와 충돌할 수 있는 경로에 있습니다. 그런 20도 각도로 경로를 변경해 주기 바랍니다. 그 무전의 답변이 왔어요. 당신네 배가 20도 각도로 경로를 바꾸시오. 선장이 말합니다. 이렇게 전해라. 나는 선장이다. 너희가 경로를 20도 각도로 바꿔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옵니다. 나는 2등 항해사다. 당신이 20도 각도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자 함장이 화가 났어요.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내뱉습니다. 다시 연락해. 여기는 군함이다. 20도 경로로 바꿔. 반짝이는 불빛에서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그제서야 함대는 찍소리 못하고 코스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 순간 이렇게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 곳에 눈이 멀어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등대와 부딪혀 좌초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고 말씀을 기준 삼고 방향을 틀어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겁니다. 그 안전이라는 단어에는 평안, 기쁨,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의 유다를 보십시오. 본문의 유다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택한 것이 그들이 이미 품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애굽의 군사였고 구스의 군마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기에 엄청나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뢰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애굽과 구스의 군대가 유다의 눈에는 안전하고 듬직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고 듬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유다의 반응이에요. 6절을 보시면 이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애국과 구스가 이미 망했으니 이제 이 환란을 어떻게 피하려? 절망의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할 이들이 이미 뒤에서 두 팔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나라들을 찾다가 아수르보다 더 잔혹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뭘까요?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에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유다 민족에게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의 선택의 목록에 하나님의 단어가 없었고 그들이 택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 사라졌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난처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이미 생명과 복, 저주와 화를 우리 앞에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첫 발걸음만 내디뎌 나가면
그 생명은 우리 것이 되는데,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당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 헤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예배가 귀한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일주일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수예배를 드린다면 3일 단위로,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온다면 매일 아침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혹시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들, 나는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내 생각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하며 의지했던 그 무엇인가가 사라지고 무너졌을 때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포기하고 말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나를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던 그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순간이 올 때 긴 한숨만 쉬며 주저앉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까?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귀한 선택을 또 앞두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저를 보세요. 지난번에 김민환 형제가 왔다 갔잖아요. 거의 7, 8년 전에 이선영 집사와 그 민환이가, 피아노 쳤던 민환이가 여기 와서 헌신을 같이 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7, 8년 된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누군가 아니 안토노바 선생님입니다. 넬리 안토노바 나탈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죠? 영어가 통해야지, 그렇죠? 저 Believe in Jesus Christ 하는데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7년 전에 이분이 사경을 해볼 때 돌아가신다 했어요. 이제 이분은 끝났다, 돌아가신다. 그럴 때입니다. 그때 민환이하고 선영이가 와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난다고 했을 때 둘이 먼저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해지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스트만 의대생이 올해는 많지 않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사역이에요, 사역. 물론 기쁜 마음으로도 가지만 일주일에 2번 갈 때도 있고 일주일에 4번 갈 때도 있어요. 그럼 진짜 그건 사역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밥도 2번 먹어야 되고. 근데 피아노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안토노 선생님 저 뒤에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인사를 했죠. 그 민환이 소개도 받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민환이 교회 목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건 좋지만 하나님 계시다면 이 세상에 앞들어갈 좋은 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내가 내 간증 보내줄게. 간증 영어로 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을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지향인가 예은인가 아무튼 그 지향이가 아니라 누구였죠? 그 안토노바 선생이 또 했던 그 경우가 있었는데 그 누구였던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근데 그 자매가 있을 때 그분이 또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잘 받았대요. 잘 읽었대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막 했는데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예수님 참 너 사랑한다고. Jesus loves you much more than you love yourself. 제가 잘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 민환이가 왔을 때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제 얘기가 나왔대요. 그때 간증을 해놓고 그때 다음에 만나서 같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질문할 게 있다고 만나자고 얘기했던 거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지금 당장 나랑 할 얘기가 없나 보다 하고 저는 스텝백 한 거예요. 기도만 했죠. 그래서 제 기도 노트에 안토노바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이거는 이제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막 들던 때에 민환이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후에 목사가 사라졌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토요일 날 이스트만에 일대라로 갔다가 그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이제 안토노바 선생에게 편지를 써야지 하던 찰나에 윤호가 딱 온 거예요. 예. 화장실이 급하다 그래가지고 왔다가 저를 본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 뜻일수. 그래서 윤호를 앉혀놓고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하는 걸 다 쓰라고. 예.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보냈어요. 거기에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너 기억하니 키 크고 잘생기고 한 그런 목사 있었지? 하고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답변이 왔어요. 출신에 전적으로 어그리한대요. 키 크고 잘생긴 한국 목사. 와. 왜 그러세요, 여러분? 네. 답변이 오늘 아침에 왔는데 알고 싶대요. 하나님을 알고 싶대요. 예수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대요. 지난 얘기를 들었더니 학생 중 한 명이, 그러니까 이 안토노바 선생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 한 명이 레슨을 받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운다고. 왜? 당신이 지옥에 있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일주일에 한 번씩 너 나를 만나자. 성경 공부하자. 그 성경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두세 번 만났는데 이 아이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 미국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이 어려운 질문들이 왔을 때 그 성경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두세 번 만나다가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더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나리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있어. 그래서 미나리가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 마음이 도전이 돼서 다시 썼더니 자기가 이번 학기에 너무 여행을 많이 다니고 다음 학기 때는 시간이 남으니까 같이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맹집사님이 아마 아직 내가 부탁을 안 했는데 맹집사님이 같이 오셔서 통역을 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건 비밀은 아니지만 이스트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안토노바가 이럴 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것도 비밀은 아니에요. 이거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지만 나탈리 안토노바 선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편지도 많이 쓸 거고 미나니가 한국에서 내가 한글로 답변을 하면은 써가지고 안토노바 선생 답변을 제가 보낼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까. 저는 내려놓고 또 만나자는 얘기를 못 알아듣고 스텝백했던 나를 다시 끌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도 그 선생을 잘 모르지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또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토노바 선생에게는 fully 자기의 마음을 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못했다면 이제 제대로 말씀도 전하고 질문도 계속 하겠대요. 저한테 이메일로. 괜찮겠니 물어와서 괜찮다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안토노바 선생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스트만의 그 제자들 같은 교수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솔직히 내심은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연락이 안 왔으면 했어요. 써놓고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미나니가 해석을 해주면 될 거고 맹집사가 있구나. 윤호도 있고 저한테 이런 자원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주중에 만나자 그러면 윤호가 할 거고 주말이 되면 또 집사님 가시면 될 거고 제가 그 통역을 동반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선택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설교할 생각이 아니었지 오늘 아침에 얘기 왔단 말이에요.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서 안전해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가만 가서 예수의 얘기만 꺼내도 물론 처음에는 안 믿겠다 그러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힘든 순간이 올 때 이 세상에 악에 대한 고민이 될 때 누구한테 찾아오겠어요?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들 역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오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그걸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여러분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온 것까지는 좋지만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말씀대로 사는 선택도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용기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다시 서십시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길이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길을 만들어내시면 예수를 의지하고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바로 그 순간 독생자 예수라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당신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